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기상이변 폭우 속에 다 건강하십니까? 하늘이 구멍이 뚫어진 거. 어저께 뉴스 속에 제가 처음 들은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더라? 괴물 폭우. 생전 처음 들었어. 괴물 폭우. 극한 호우는 들었는데 괴물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괴물은 기상이변이 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괴물이지. 자기의 욕심들을 주체할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그 괴물이 날씨가 괴물이 아니라 인생이 괴물이 되고 있지 않는가? 제어되지 않은 욕심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미친 것처럼 돌아가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가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 거라사인 땅으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데 거라사인 땅은 갈릴리 유대가 아니고 갈릴리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으로서 이곳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땅이고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한 사람을 거기서 만나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는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났다. 미친 사람 만난 거예요. 성경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고 무덤 속에 거하는 자,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요. 29절에 보면 귀신이 작동할 때는 자기를 맨 쇠사슬도 끊어낼 정도라고.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그래서 여성이었어요. 좀 일어나기를 바랐는데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나질 않아서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근데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여튼 철덩어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네,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쇠고랑을 찼으나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오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얘기가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치유하고 계시는가 보세요. 재밌어요. 첫째,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이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가 아니라 로마식의 한 큰 군단, 레기온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군대가 나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귀신에 장악되어지는 그가 어떤 누구도 다른 힘이 작용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가 언제 시작되어지는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내가 군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군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음 단계는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함으로 몰살하게 함으로 그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이 이야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계산이 경제가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니 그러면 돼지떼 주인은 어떻게 해? 돼지떼 주인은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온전해졌는지 모르지만 그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다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으니 그 주인은
재산상의 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떡해.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돼지떼의 사건은 치유받은 사람이 진정 치유받았는가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 주변에 제가 조금 아까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내가 만났었다는 얘기, 다뤘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됐어도 뒤에 가서 옛날 그랬대 그러고 얘기하면서 돌려놓는다. 그렇죠. 옛날 그랬대. 뭔가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온전해졌지만 이미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봐. 온전했다고 말해서 내가 온전해졌다고 해서 온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온전함의 대가로 어떤 일들이 돼지떼 2,000마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온전하던 증거가 돼지떼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어제 2주간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스님이 여기 오셨어요. 스님이 오셔가지고 스님하고 얘기를 아주 2-3시간은 했던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오셔서 그래서 한 1년을 못 본 것 같다 그랬더니 병원에 갔다가 지난 한 달 동안도 병원에 갔다 어저께 막 퇴원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사람들이 탐진치만 다스리면 된다고. 그리고 하면서 탐진치, 욕심, 진, 분노, 치, 어리석음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여튼 그 얘기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책꽂이에 무슨 책이 있었냐면 완전한 용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2번이나 완전한 용서가 될까? 가당치 않다는 얘기를 그가 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용서가 될까?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이 속에 완전한 용서가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질문을 가득 묻어서 지금 내게 이야기 말도 되지 않은 책이 저기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처럼 들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완전한 용서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경험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효자가 되는 것은 효자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효자를 만드는 거죠.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만해도 된다 하면 그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효자가 되는 것은 자기는 늘 해도 불효자라고 말하지만 그 불효자가 효자가 되는 것은 부모가 효자로 인정할 때 효자가 되는 거 아니냐. 완전한 용서,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는 완전한 용서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인생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실 때 완전한 용서가 되는 얘기가 이 책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대가가 치러진 용서이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 오늘 여기 성경에 치유받은 사람의 이야기, 돼지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한 치유가 된 것을 알게 되어요. 그가 온전한 치유자가 된 것을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35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온전해졌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온전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 더 나가서 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뭔가 새로운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기야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그가 온전한 치유를 받았으니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당연한 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오늘 성경 제목이 온전한 치유예요. 무엇이 온전한 치유일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는 것 완전한 치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니까. 2번째, 그가 정신 나갔던 사람이, 미친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다. 온전한 치유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온전히 치유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집에 누가 살고 있나요? 그의 전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서 내가 있었던 너의 과거를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있었던 과거를 드러내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있었던 일을 다 드러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나간 일들을 증언하고 지나간 일들을 드러낸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부끄러웠던 과거는 숨기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집에 가서 네 과거를 다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진정한 치유는 자기의 과거를 있는 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 그가 정말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헨리 나우에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만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다 그래요.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삶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자로 삼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스스로 상처내면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는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문제는 그 상처를 인고 상처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한숨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히려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느 날 한 소녀가 어머니가 소중하게 여기는 도자기 하나를 실수로 꽃병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산산이 조각이 났어요. 이 놀란 소녀는 울면서 꽃병 조각을 다 주워서 담아서 아버지에게 가져갔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그 조각난 꽃병의 조각들을 받아들고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다음에 아버지는 놀라운 작품 하나를 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니까 이 딸이 깨트려서 깨어진 그 꽃병의 조각들을 다 정교하게 이어서, 그리고 이어진 자리마다 금가루를 붙여가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꽃병을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예요. 소녀가 너무 놀라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서졌던 자리마다 내가 정성을 들여 붙이고 깨어진 자리마다 금가루를 붙여서 오히려 깨어진 자리를 감추지 않고 드러낸 이 꽃병, 이제 이 꽃병은 단순히 꽃병이 아니라 너와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이 꽃병이란다. 복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세상에 상처도 없이 탄탄대례 속에 모든 것이 희낙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우리의 기대일까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상처로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상처 속에 살아가고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 날 가게 될 거예요. 문제는 그 상처를 보듬고 오히려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또 다른 상처난 사람들을 만나주면서,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